찬송가 편 상태에서 제일 왼쪽 길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찬송가 제일 위에 혹시 주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405장 뭐라고 쓰여 있어요? 평안과 이로의 찬양이에요. 그 바로 밑에 보면 영어로 조그맣게 써 있는데 잘 안 보이죠? 엘리샤 호프만에 대해 쓰여 있는데 왼쪽은 작사자입니다. 작시, 시를 쓴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은 안소니 쇼알터가 쓰여져 있는데 이 사람은 작곡자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제 앞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볼 때마다 작시자, 작곡자를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는데 찬송가 405장은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영어 찬양의 제목은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예요. 팔은 항상 두 쪽이니까 항상 복수를 쓰여지죠. Everlasting이라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게 끝이 없다, 다음이 없다라. 그러니까 Leaning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약간 기대어 눕는다 이런 의미의 Leaning. 그러니까 제일 여러분 기대어 눕는다라는 거 성경의 표현에 얘기하면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한 명 있었죠. 누구? 요한. 요한이 어디에 기대해 있었어요? 예수님 품에 뉘어서 기대듯 이렇게 식사도 하고 말씀도 듣고 이랬다라는 거 나오죠. 그때 그 영어 성경 표현은 leaning on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주님의 영원한 팔,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팔에 leaning on, 기대다, 의지하다, 맡기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영원한 팔, 친절한 팔로 번역했는데 영원한 팔이 더 가깝고 이 찬송가가 작시 작곡되어진 것은 87년입니다. 1887년. 자, 사람이 잘 보이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작시 일부분. 작시는 후렴만 작시했어요. 안소니 쇼알터라는 분인데 이 분은 작시를 후렴만 하고 그 다음 작곡을 하신 분이에요. 안소니 쇼알터는 여기 보시면 이제 나오죠. 1858년도에 태어났는데 여러분 영어로 써 있는데 웨스트 버지니아 주에서 태어났고 체리 그로브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이분은 오르간 연주자로 평생 살았어요. 오르간 연주자.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오르간 연주가 매우 중요해요. 교회 음악에서 오르간이 없으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오르간은 교회 음악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오르간 연주를 하고 미국에 이민 가잖아요. 무조건 이민 비자가 나옵니다. 1번.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 후배 목사님도 사모님이 여기서 오르간 전공하고 거기 오르간 박사학위 하러 갔는데 무조건 비자 바로 나와버려요. 그만큼 교회 음악에 있어서 오르가니스트를 아주 우대해요. 그런데 이 안소니 쇼알터가 오르가니스트로 평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음성가를 많이 작곡했고 또 여러 면에서 이런 음악 잡지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냈는데 그의 아버지가 음악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음악 선생님에게 배웠고 자신도 나중에 음악 선생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음악하고 뭔가 연관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생각보다 오래 살지는 못했어요. 1924년에 이렇게 분을 받았는데 약 66년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TN은 테네시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분은 어디에 묻혔느냐? GA 조지아주에 있는 웨스트힐 세미토리에 묻혔다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한 사람에 대한 일기 기본적인 거. 자, 그러면 이제 작시한 사람은 누구냐? 엘리샤 호프만입니다. 이 엘리샤 호프만은 좀 오래 살았어요. 여러분 얼른 봐도 얼마 살았어요? 여기 보니까 적어도 9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있어도 어떤 사람은요 이 세상에 와서 길게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이 재능도 많고 많은 일들을 했을 것 같은데 빨리 데려간 사람도 있잖아요. 이분은 펜실베니아 주에서 태어났고 오르윅스버그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이분은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약간 우리하고 신학적 색깔로 보면 약간 그 진보주의적 신학을 했어요. 유니온 신학교에서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됐는데 1968년에 임직을 했는데 이분은 많은 곡의 그 작시들을 했어요. 그 작시한 곡들이 어떤 곡이냐면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 이것도 이분이 썼고요. 259장에 있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이 찬양, 그 다음에 327장에 있는 주의 주실 화평, 그리고 337장에 나오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 찬양을 이 엘리샤 호프만이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찬송 안에만 해도 5곡이 있는 거예요. 이 엘리샤 호프만이 쓴 작시, 그러니까 시를 쓴 거예요. 가사를 쓰신 게 5곡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분의 헌신에 의해서 405장이 나왔는데요. 이 405장의 후렴 부분은요, 영어로 먼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여기에 보면 What Fellowship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What이라는 이 단어가요, 감탄사예요. 감탄사. 지금 감탄사로 계속해서 얼마나 놀라운 교제인가, 이런 감탄사로 쓰여진 단어예요. 그 다음에 얼마나 거룩한 기쁨인가, 이런 거예요. 무엇이요?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 주의 영원한 팔에 안겨 있는 것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What a blessedness. 얼마나 복된가,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What a peace is mine. 이것이 나한테 얼마나 평화로운 것인가. 무엇이요? 주의 영원한 팔에 안겨 있는 것이, 이게 1절이에요. 그리고 2절은 여기에서 감탄을요 한 번 더 해요. 오라는 것도 감탄인데 거기에 how라는 감탄을 또 하나 더 붙여요. 그러니까 Oh how sweet to walk. 그러니까 얼마나 달콤한 to walk, 발걸음인가, 이 얘기예요. 뭐가? In this pilgrim way. 여러분 필그림 하면 아시죠? 순례자의 길 할 때 이 필그림하고 철로역정 얘기할 때도 필그림 웨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 순례자의 길이 걸어가는 길이 얼마나 달콤한가 라고 이렇게 외쳤어요. 왜요? 그 순례자의 길이 행복하고 평탄하고 모든 게 좋기 때문이 아니라 왜요?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 그런 거예요. 그분의, 주님의, 하나님의 영원한 팔에 안겨 있으니 내가 걸어가는 이 순례자의 길이 얼마나 달콤한가, 이렇게 이제 노래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삼행과 사행에서 이렇게 가죠. 또 Oh how bright the path. 이 the path라는 것은요, 길을 표현할 때 웨이는 좀 더 넓은 길이라고 하면 이 path는 좁은 길을 얘기할 때 path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좁은 길이 Oh how bright light, 그러니까 얼마나 밝은가예요. 그럼 좁은 길 걸어가는데 밝게 걸어간다라는 거죠. 그 다음 보세요. 그런데 grow from day to day. 여러분 day by day, day to day 하면 날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날마다 내가 걸어가는 그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이 얼마나 밝게 빛나고 더 환하고 더 활기찬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왜요? 역시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 그 영원한 팔에 기대어 있음이. 근데 여러분 이제 2절, 우리 찬송가 다시 보세요. 2절 뭐라고 번역했는가? 2절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여기는 이제 의역을 했으니까 참 은혜롭게 많이 번역했죠. 근데 그 다음 천성 가는 길 뭐라고 그랬어요?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 번역은 어때요? 잘 된 것 같아요? 성경에서 이 믿음의 길 얘기할 때 마태복음 7장에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걸어오라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더 패스예요. 좁고 협착하고 힘든 길이에요. 천성 가는 길은 어떨까요? 편히 갈까요? 아니면은 힘들게 갈까요? 이 사람은 자기의 소망을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온 가사하고 다르게. 천성 가는 길 편히 가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이분의 은혜를 써놔서 우리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라고 얘기하는데 신학적으로는 완전히 틀렸어요. 신학적으로는.
절대 천성 가는 집 편히 못 가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성경에서 반복적이라는 것이 좁고 협착한 길이고 그 길을 우리가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길은 뭐예요? 그 길을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것은 주의 영원한 팔에 안겨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젊은 날에 철로역정 읽어보셨습니까? 전 철로역정 여러 번 읽고 중고등부를 지도할 때는 이 철로역정 필그림 이 여정에 따라서 신앙훈련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구도자 철로역정을 걸어가는 이 순례자가 가는데 어때요? 갈 때마다 계속해서 뭐가 있어요? 방해꾼이 있고 그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간교한 계획들이 있죠. 지나갈 때마다. 그러니까 천성 가는 길 편히 가요, 안 가요? 이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찬송가도 좀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 원래대로 보면. 그리고 이제 그 다음 3절 보세요. 3절은 이제 감탄사 하나만 썼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have to라는 표현이에요. 영어의 have to. 이건 뭐예요? 영어 공부 좀 하신 분들 금방 아시죠?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의무에 해당되는 have to라는 단어가 쓰여지면 꼭 해야 될 일이죠. What have I to dread? 그러니까 이건 어김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데, 여기 1행의 제일 뒤에 나오는 드리드와 마지막에 피어 두 번째 행에 나오는 피어라는 이 표현은 뭐예요? 두려워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드리드라는 표현은요, 두려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도 강도가 하나 더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무조건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런 길을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 그 영원한 팔에 의지해서 걸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I have blessed peace. 복된 평안이 나에게 있다. 왜요? With my Lord so near 그랬어요. 여러분 so near니까 어때요?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누가요? The Lord, 주님이, my Lord, 나의 주님이 내 곁에 있기 때문에 정말 두려움,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강력한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복된 평화 속에서, 복된 안정 속에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렴처럼 leaning, 여기 보면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을 반복하죠. 여러분 이 얘기는 왜 그러냐면 후렴구에 보세요. 후렴구 leaning, safe and secure from all alarm. 알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알람 언제 울립니까? 경고하고 알릴 때 그러죠. 위험이 우리에게 올 때, 다급한 일들이 생기거나 이럴 때 알람이 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위험으로부터 safe and secure, 이 안전이란 표현도 secure라는 단어는 좀 더 강한 안전이에요. 요새 같은 표현이에요. safe는 단순히 안전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적들의 공격, 위험으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지킨 그 주님의 품에 어떻게 하자? leaning, 안기자, 의지하자, 맡기자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후렴도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 의지하자, 주의 영원한 팔에 의지하자, 이런 표현인 거죠. 그런데 처음 이 작시의 배경이 있습니다. 작시의 배경. 이 작시의 배경은 신명기 33장 27절이라 그랬죠. 이 가사말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까 한번 불렀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작시 배경을 보면 안소니 슈왈터가 사랑하던 제자들이 있었는데 1887년 알라바마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2통의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부흥회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2통의 편지를 받았는데 두 제자가 다 아내를 잃어버렸다, 아내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받은 거예요. 이 소식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두 제자에게 슬픔을 극복할 용기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건가를 고민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민 끝에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신명기 33장 27절인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33장 27절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내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는도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영어로 보면요 의미가 더 분명해지는데 여러분 보세요. The eternal God, 영원한 하나님이 in your dwelling place. dwelling이라는 것은 거처가 된다. 머물다라니까 거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거처입니까? 여기 너의 거처이시다. 누가?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 이렇게 얘기했어요. The underneath, the everlasting arm. 지금 underneath, 아래에 있다라는 거. 어디 아래에 있냐? 어디 아래? 우리 아래에 뭐가 있냐 이거죠. everlasting arm.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우리 아래에 이 영원하신 팔이 딱 버텨주고 있는 거죠. 우리를 딱 든든히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And the thrust out the enemy before you. 너희 앞에 적들을 어떻게 해요? And said destroyed. 하나님이 멸한다. 내 앞에 있는 적들을 어떻게 하냐? 쫓아내고 그 다음에 그 적들을 트러스트하고 한 뿐만 아니라 디스트로이드 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그 영원한 팔 안에 든든히 있다. 그러니까 지금 아내를 사별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겠어요. 이 젊은 제자니까. 죽을 때가 아닌 거죠.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두 통의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적어도 이 두 제자를 위로해 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이 신명기 33장 27절의 말씀이 떠올라 가지고 부랴부랴 후렴구를 작시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후렴구에 맞춰서 이제 작시를 하고 그 다음에 1절, 2절, 3절을 쓰려고 하는데 도저히 시상이 안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까이 지내던 이 호프만 목사님에게 엘리사 호프만 목사님에게 작시를 부탁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1절, 2절, 3절이 쓰여졌는데 자, 이때 이 엘리샤 호프만 목사님이 작시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찬송을 위로와 평안을 주는 찬송가로 분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배경을 알고 있으면 언제 이 찬양 부를 때 은혜가 되는지 금방 알 수 있는 찬양인 거죠. 이 찬양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어린이들에게도 즐겨 불려지는 찬송가로 포함되어져서 어린이 찬송가에도 포함돼요. 우리 교단에도 어린이 찬송가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우리 교단에도 어린이 찬송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안 불러서 그렇지 지금. 어린이 찬송가, 우리 어른 찬송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미 감리교 어린이 찬송가 이 곡이 실릴 정도로 이 곡이 유명한 곡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 한번 보셨으니까 그 다음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떻게 이것을 써 내려갔는가를 하나하나 봐야 되는데 영원하신 팔이 지금 매우 중요하고 설교의 대가 황금의 입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스펄전 목사님이 있어요. 이 스펄전 목사님은 이 신명기 33장 27절만 가지고도 설교를 어마어마하게 써냈어요. 그만큼 신학적으로도 많은 주제가 이 배경에 딸려 있다라는 게, 왜냐하면 한 절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신학적 의미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영원한 팔은 성경에서 팔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나오냐면 모세에게 있어서 이 영원한 팔은요 힘과 권능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이 속박에서 건져내어 나올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 권능의 팔이 이들을 하는데 이 영원하신 팔은 모세에게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힘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있어서 이 영원한 팔은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에게도 영원한 팔이 있었어요. 다윗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이잖아요. 다윗에게 있어서 이 영원한 팔은요 하나님이 항상 위기 가운데도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구원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이끌 때 하나님께서 그와 도와주셨고 위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팔이 어김없이 와서 그를 보호해 주었고 적으로부터 싸울 때에도 이 하나님의 팔이 나를 보호하셨다라고 시편과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곳곳의 성경의 내용에 이 하나님의 영원한 팔을 묘사해요.
그러니까 영원한 팔 속에는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얘기죠. 또 여러분,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팔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그 영원한 팔이 어떻게 나타난다는 게 심판의 팔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불의하게 살지 말고 공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서 그의 팔을 이용해서 우리를 심판하신 날이 온다.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이 세상의 불의와 대적하여 싸우는 하나님의 권위, 이런 것들을 강조할 때 영원하신 팔을 선지자들은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원하신 팔이라는 이 의미 속에 우리 담아낼 만한 요소가 많이 있죠. 근데 이 영원한 팔이 얼마나 이 본문에서 더 든든한지 스펄전은요, 이 본문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팔이 내 아래에 버티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가지고 고생을 했더니 지하까지 내려갔다고. 지하 2층까지 내려갔는데 3층도 있더라고.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내가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님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내려가는 게 예를 들어 지하 10층이라 해도 그 10층 아래에, 그 아래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영원한 팔이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그 팔이 내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끝없이 내려간다고 해도 끝없는 추락은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든든한 보호 아래 떨어질 위치를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더 이상 안 내려가요. 왜요? 그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딱 이렇게 버티고 있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팔이 내 아래에 있다라는 의미.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한 팔이 어디에 있어요? 내 아래에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 한 가지 말씀만 붙잡아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내 밑에 딱 버티고 있어요. 가다가 발목 삐끗해가지고 넘어졌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딱 나를 이렇게 버티고 받쳐주고 있는 거죠. 내 아래에 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영원한 팔이 그 다음 이 본문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 그가 내 앞에서 내 대적을 어떻게 해요? 쫓아낸다. 또 하나 하는 건 뭐예요? 멸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쫓아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라고 해요? 가서 완전히 박살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로 먼저 항상 우리 앞에 가서 우리의 적들을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우리에게 너희도 가서 어떻게 해라? 완전히 주워와라. 이제 내가 이미 다 꺾어놨으니까. 우리 주님의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힘들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의 영원한 팔이 내 아래에 있다는 거 알아요. 뭐예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했어요? 사단의 정수리를 깨트린 거예요. 이미 죽음의 세력은 끝났어요. 지금 그 나머지 여파를 가지고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넘어뜨리려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대적은 꺾으셨고 우리에게는 뭐라고 해요? 그 사단을 어떻게 해라? 대적해라. 멸해라. 그러면 저가 피하리라. 베드로 사도의 분명한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서 신명기 33장 27절은 본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교훈들을 주는데 이 본문을 보면 그 모세가 12지파에 대해서 축복하는 이런 장면들이잖아요. 아셀 지파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런 많은 은혜들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한번 후렴부터 작시했으니까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leaning safe and secure from all alarm이라고 했는데 모든 위험으로부터 하나님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safe and secure예요. 보호한다는 거죠. 어떻게? 안전하게. 그래서 leaning 의지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건 뭐냐? 의지하고 또 의지하세요. 그 영원한 팔에 의지하세요.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 그러니까 여러분, 후렴 하나에다가 leaning을 몇 번 반복했어요? 의지하자라는 거 5번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내를 떠나보내는 젊은 후배의 그 슬픔을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이겨내게 할 건가? 정말 우리 아래 든든히 버티고 있는 주님의 그 영원한 팔을 생각하면서 의지하자. 어떤 위험과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영원한 팔만 의지해라. 이렇게 선생님으로서 제자에게 교훈한 거예요. 이렇게 후렴을 먼저 쓴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절 한 절부터 나가는데 이 1절부터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팔이 얼마나 든든한지를 그대로 보여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What a fellowship이에요.
우리와 펠로우십을 갖기 위해서예요. 교제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은요, 그 거룩한 기쁨이에요. joy divine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 세상에 그 무엇을 예를 들어서 세상에 누가 잘 해가지고 안전하고 1등하고 이런 외적 조건들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든든한 팔이 내 아래에 있다라는 이것 때문에 오는 거룩한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내 모든 것을 맡겨도 후회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에다 표현한 거예요. 그의 영원하신 팔에 의지하세, 기대세,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영원한 팔에 기대고 있습니까? 딱 이렇게 살짝 기대 있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약간 기대고 있을 때 그 편함. 그래서 여기에서 이 분은 작시한 것을 이렇게 이제 시적으로 표현하니까 그 영원하신 팔에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멋진 교제이며 거룩한 기쁨인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영원하신 팔을 의지하는 것 얼마나 복되며 얼마나 좋은 평안인가. 여러분, 주의 영원한 팔에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기쁨인가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그리고 이 기쁨이 어디에로 함께 되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들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영원하고 든든한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버텨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절에서는요, 감탄사를 2번 쓴다 그랬죠. 오와 하우를.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보냐면 그 영원한 팔을 의지하며 순례자의 길을 걷는 것. 여러분, 순례자의 길을 걷는 것. 얼마나 달콤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지금 시에서 원래 영어 온 시에 보면 컴머가 찍혀 있고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에 마침표가 찍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감탄사로 번역하면 그 영원한 팔을 의지하며 순례자의 길을 걷는 것 얼마나 달콤하고 좋은가, 이런 의미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행에서도요, 두 번째, 세 번째 행에서도 두 번째 행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건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영원하신 팔을 의지하는 것이 그 다음 얼마나 그 좁은 길이 나날이 더 밝아지는 길인가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팔을 의지하면 순례자의 길이 좁고 힘들고 협착하지만 나날이 밝아진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갈수록 태산입니까? 아니면 나날이 밝아지고 있습니까? 갈수록 태산의 일들이 있는 것 같지만 절대 갈수록 태산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갈수록 뭐예요? 갈수록 광명이에요. 갈수록 밝아지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자, 그 다음에 3년에 가면은요, 3년은 이렇게 이제 시어를 번역했거든요. 아까 제가 한번 간단히 설명했는데, 영원하신 팔을 의지하니 내가 이제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무서워하겠느냐라는 거죠. 무서워할 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 소니어 이렇게 가까이 계시니 내가 복된 평안을 누리며 이 영원한 팔을 의지하네. 여러분, 이 시어 하나하나를 감을 살리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더욱더 행복하게 이 본문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시의 흐름을 보면은요, 3절, 2절, 1절, 1로 이렇게 흐름이에요. 이게 이제 순례자의 길이에요. 순례자의 길. 순례자의 길에 제일 처음 뭐냐면요, 처음 첫 발을 낼 때 순례자가 철로역정 시작할 때 어때요?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두 번째 길에서는요, 순례자가 길을 가면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영원하신 팔을 생각하면서 이 길이 달콤하고 좋은 길이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어디에 도달합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기쁨과 거룩한 기쁨과 감사가 막 흘러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의 시상의 흐름을 보면 어때요? 3년에서 2년, 1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먼저 노래할 때 이분은,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원한 팔에 의지했을 때 결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과 가고 어떻게 처음 출발을 시작하는가를 3, 2, 1 이렇게 역순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찬송가 가사를 딱 볼 때 어떻게 이게 흘러가는가를 보시면 아는 거죠. 왜 갑자기 안 가지? 넘겨주세요.
영어의 내용에서 똑같이 흘러갑니다. 똑같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강조되어지는 것은 분명하게 이런 형식으로 시상의 흐름이 흘러간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한글 가사말로도 놓고 볼 때 똑같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賛美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 찬양이 3절이 먼저 시작되어지고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에서는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는 건 아니지만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천성 가는 길 날로 밝아지니 주의 영원한 팔에 안기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결국 이 찬양도 보면요 거꾸로 이렇게 3, 2, 1 연으로 이 장면들이 보인다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서 좁은 길을 따라가는가? 나는 The Path, Pilgrim Way, 이 순례자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두 번째,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팔이 어디에서 느껴졌으면 좋겠는가? 뭐 집에서 날마다 부부싸움 하는 사람은 남편하고 부부싸움 하기 전에 좀 영원하신 팔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럴 거고, 직장에서 일하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는 분은 주님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팔을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고, 여러분 나름대로 내 삶에 있어서 영원한 팔이 어디에서 느껴졌으면 좋겠는지 마음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